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민수기, 레위기 이런 부분에 가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죄니 전죄니 무슨 죄니 그래서 좀 단어들이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꼭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앞에 월요일부터 우리 전사님들이 쭉 이렇게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흘부터 너희에게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랬어요. 자, 22절에도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러한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지키지 못하되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으면서 지키지 못하되 이렇게 시작을 할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아담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한 이 아담 때부터 이미 범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랬어요.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그 나무와 채소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이렇게 했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자,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는 않죠. 그죠?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뭐예요? 집안의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모든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의 것이야. 다 너의 것인데 이거 하나만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지키자.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동산 중앙에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 있는 거 모든 거 다 너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많이 준 거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그 죄성이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걸 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뜩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왜 당신은 대의대은이를 낳아가지고 걔네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대의대은이가 당신더러 낳아달라 그랬어? 그죠?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낳아달라고 간청을 했나요? 그죠? 그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태어났어요.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낳아달라고 간청을 한 적이 없어.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마음껏 감사하다 보면, 감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때요?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와요. 왜 불평하면 두려우냐면 그 없는 것 하나만 쳐다보게 되니까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죄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이게 오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눈이 가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죄성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2대죠. 아담이 1대였다면 이제 2대가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가인이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예배드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났어요.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면 가인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성이 그 가인에게서,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죄성이 똑같이 그 가인에게도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1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 내 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각난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야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25절에 볼게요. 25절부터는 보면은 이제 이 죄가 세달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롯이 살던 시대에도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성과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지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원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어요. 그죠?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짓는 죄들이 무척 많아요. 하루하루에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우리 역시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이 너무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 안 봐도 돼야 될 것들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또 다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지 중에 24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하여 범죄하면 그랬어요.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온 회중,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지 중에 범죄하고도 온 회중은 뭐예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너희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향기로운 화제로 내게 제사를 드리면, 또 소제와 전제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사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가 지어야, 공동체로 인하여서 여기 개개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한 것 같이 오늘 나 개인이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냐면 무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죠? 14장에 보면 14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냐면 무엇인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사실적으로 앞에 전도사님들이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아주 사실적인 보고를 논문으로 하면은 최우수 상을 받을 만큼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서는 어쩌면 너무 감성적인 것 같고 어쩌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는 정말 적각거리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내 모습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가, 그래 맞아, 나보다 그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땅을 우리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내 선조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선조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받은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받은 응답이라면 오늘 눈으로 확연히 봐야 될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달랐다라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정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공동체가 범할 죄, 공동체는요 대체로 어디를 따라가는지 알아요? 다수결을 따라가요.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그죠? 우리 왜 이렇게 그 OX 퀴즈 가끔 TV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문제를 내고 X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 좀 동그라미면 뭐 왼쪽으로 가세요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X든 O든 확실한 게 있으면 자기가 가요. O든 X든, 그죠? 그런데 혹시 내 마음에 X인지 O인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어디를 따라가요? 대체로 다수를 따라가요. 이게 어쩌면 온 회중이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정말 거기는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어, 우리보다 더 키가 더 크고 거기 민족들은 거민족들이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녀까지 다 죽을 거야 라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사실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 생각에서 뭐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오늘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잘 세워지면 온 공동체를 또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뭐냐면 또 리더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을 해줘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고의로 짓는 자들도 있지만 부지중에 죄를 짓는 자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너무 감사해요. 전도를 가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지요, 전사님.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평신도로부터 한 10여 년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새신자는 아니죠, 그죠? 방학하다가 새로 이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이번 달에 부흥회를 쓰면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부흥회를 하고 또 뭐를 하고 끊임없이 이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주는데, 제가 그때 통돌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통돌이인 것 같아. 쉴 틈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쉴 틈이 없잖아요. 그 쉴 틈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쉴 틈이 없어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그 주중 새벽 예배 가지요, 수요 예배 가지요, 금요기도회 가죠. 금요기도회 그때는 한 주는 춘천에서 한 주는 홍천에서. 그러면 얼른 금요일 날은 밥을 먹고 홍천 가는 날은 또 차를 막, 그때는 개인 차들이 다 교회 차였어요. 다 픽업해서 같이 카풀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대룡산 휴게소에서 차들이 다 서요. 그럼 이제 봉고에서 모자르면 개인차로 해가지고 홍천까지 가요. 그럼 가서 막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와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야, 우리 교회는 너무 통돌이 같아. 진짜 쉴 틈이 없이 막 통돌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때 왜 LG전자에서 세탁기 이름이 통돌이가 나왔거든요. 막 통돌이 같이 돌리는데 그때는 그게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강사님을 초청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해서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갈 때는 또 부흥회야. 이 육신이 이제 그러죠. 영은 달려가지만 그런데 그 부흥회를 끝나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그 신앙이 많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래요. 막 바쁘게 빌립보 찬양대도 와야지, 새벽 예배도 와야지, 수요 예배도 와야지, 토요일이면 또 정화운동도 하러 와야지, 필리핀도 가야지, 중문진도 가야지, 끊임없이, 그죠? 그런데 어느 새 성도가 제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 성도가 지난 주일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여기 교회는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우리가 뭐 활력이 있게 움직이자 이래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선교 갈 사람 갑시다, 선교 가고, 또 전도하러 갈 사람 갑시다, 또 선교팀 다 보내고 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런 이 막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새가족이 느끼는 거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활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생동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자매님 한 분 지금 암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오늘은 가는 거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두 분이 꼭 선교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아내 성도님이 전도사님, 그럼 지금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 부부가 함께 선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 오늘은 선교팀이 가는 것을 배웅하지만 이 두 부부가 내년에는 저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남편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두 분에게 무슨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니까 새로운 새 성도에게 뭐예요? 나도 그 성교가 뭔지 알겠어요, 그분이.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교도 우리도 내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해주세요. 그러는 말에 저도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력이 있어야 돼. 활력이.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면. 근데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의 종들에게, 리더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하는 말에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해 놓으면 세상 말에도 뭐예요? 엄마 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잖아. 하나님 말 잘 들으면요, 떡뿐이겠어요. 아멘. 어느 교회에서 우리 빌립보 찬양대가 참 은혜롭잖아요. 너무 그지요? 소중하잖아요. 빌립보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빌립보 찬양대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니어 이렇게 찬양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예술회관에서 이걸 하면서 와서 많이 듣고 각 개교에 가서 우리도 이 시니어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어느 교회에 들어보니까 한 30명이 모였대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75세 이상 안 되신 분, 거기에는 아마 60세 이상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워낙 시니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 나이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0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처음엔 30명 모였는데 점점 갈수록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 시니어 찬양대를 폐지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온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시니어 찬양, 빌립보 찬양대 이 시니어 팀을 만들다고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너희 시니어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마음에 주셔서 리더에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령님께 받았잖아요. 그 30명으로 있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고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요. 그런데 흉내내는 자들은요, 가다가 보면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뭐예요?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혹시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더가 하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정탐을 하고 평가를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앞에서 무언가 하자고 할 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 토요일마다 뭐예요? 춘천 정화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춘천 정화운동을 합시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합시다. 목사님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성령님 그런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여서 오든지 못 오시면 악평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거 꼭 해야 돼. 나가봐야 쓰레기도 없던데. 뭐 다 돼 있던데 뭐 굳이 토요일 날 그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악평은 하지 마세요. 악평의 결과는요, 이 뒤에 보면요, 사망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악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하지 않을 때는 그저 뒤에서 그냥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본전은 갑니다. 그러나 이 본전에서 목사님께서 하실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지켜보셨잖아요. 선교대회며 또 필리핀 선교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갔던 장로님 한 분이 올해도 가셨더라고요. 작년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이렇게 올 때 저는 그 장로님하고 얘기도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그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못하게 여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장로님을 평상시 말도 잘 안 해봤는데 그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는 순간 막 여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이 주책맞게 왜 여기서 눈물이 나지? 장로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평상시 말수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 사진 온 거 쭉 보니까 올해 또 가셨더라고요. 작년에 가서 선교의 맛을 아신 거야. 뭔가 이분은 또 작년에 가서 뭔가 다른 맛을 가지고 온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악평을 하면은 그 선교 갔더니 너무 덥더라, 뭐 하더라, 안 좋은 것만,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올해 또 간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서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에 대해서 각인을 받고 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수결로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마음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 2명의 정탐, 너 틀렸어, 네 보고서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10명 너네가 틀렸어. 이 2명이 맞아. 그럼 2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2명이 아무리 맞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10명이 맞다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안 맞고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새벽에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져왔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끝까지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그래 네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나 니는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최미 전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면 내 문제는 다 내려놔주고 하나님과 나만 남더라. 그때 돌아갈 때 정말 내 마음이 기쁘더라라는 고백을 했어요. 바로 기도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아직 찜찜한데 땡 친다고 일어나서 가면 그냥 찜찜한 대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은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부지 중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나도 모르게 가는 죄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제사 예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의로 짓는 죄에서는 그냥 사망이다,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32절에도 끊어지리라, 33절에도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15장에 보면 끊어지리라, 34절에도 끊어지리라, 죄송합니다. 35절 맞죠? 끊어지리라 맞죠? 15절, 14장에 갔어요. 죄송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도 뭐냐면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구약시대 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의로 지면 안 돼요, 죄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용서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삭은 뭐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수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 감사 예물 하죠?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은 여기 보면 많이 올라와요, 그죠? 매마다 감사 예물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이 드려지는 예물, 제사, 헌물은 뭐냐면 회개의 예물이에요. 회개의 예물. 여러분들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온 거예요. 왜 감사해서는 예물을 드리는데 왜 회개한 예물, 회개 예물은 나도 한 번도 안 드려본 것 같아.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오늘 뭐예요? 숫송아지 한 마리, 막 순염소 한 마리, 그죠? 태워서 드리라 그러거든요. 먹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드리라 그러거든요. 혹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또 혹시 내가 회개되어졌던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예물까지 해서 올려드리는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이미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뭘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이거 가지고
믿음 하나라고 하지만 믿음 하나가 너무 힘들더라고. 전도에서 나가면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는 자들에게 그 금반지 한 돈씩 매일 새벽마다 준다면 여기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금반지 한 돈 값도 안 돼요. 그죠? 그거 너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반지 한돈 값도 안 된다면, 그죠? 왜 금반지 한 돈 준다는데 나오는데, 뭐 하이마트 라면 준다 그래도 줄을 서고 뭘 준다 그러면 줄을 서서 가는데 왜 교회에 그 금반지 한 돈보다도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못 나오냐라는 거죠.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를 도전하신 분들은 거의 뭐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나 다 드려요. 그런데 혹시 간만에 오셨던 분 있으면 이 새벽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주중 예배에 못 나오셨던 분들은 주중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도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집중되어지면 내 영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 내 영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그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말씀을 받아가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부터 이제 범죄하여 그 범죄의 피, 죄악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 법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놓는다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또 아셨기에, 그러나 또 법이 없으면 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지중에 지은 자에겐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목소리가 또 온 회중을 부지중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려진 예물과 또 구별하여서 또 작정하며 드려진 예물 위에 또 1,000번째 예물 위에 무명으로 드린 예물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이들의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